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현인들의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를 믿는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오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합장하는 것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번뇌를 안겨주지 않는 것은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을 번뇌에 빠뜨리지 않는 것은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속으로만 깨닫고 남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참된 수행이 아닙니다. 인생은 본래 지나가는 나그네이니 어찌 집착하여 얽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수행 후에는 혹시 내 덕행이 부족하여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당신은 말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선을 향하고 덕을 쌓습니다. 수행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지 않은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수행은 보살이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면을 향해 탐구하고 내면의 인식을 높이며 탐진치를 고쳐 남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원만하게 합니다. 수행 전에는 모든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행 후에는 모든 인과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수행 전에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수행 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은 본래 고통스럽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것은 탐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피곤하지 않으며 피곤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각자는 부유하거나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게으르거나 지능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때와 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가 오면 하늘과 땅이 돕고 운이 닿으면 영웅도 속수무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와 운은 불법에서 업력이라고 불립니다. 한 민족이 가진 업력은 그 민족 역사의 필연성이라고 불립니다. 역사는 사건들의 우연한 축적이 아니라 필연적인 인연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슬입니다. 한 민족이 특정 단계까지 발전하면 그에 상응하는 인물과 사건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생명은 업의 성장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업을 짓게 됩니다. 이것을 업력의 윤전, 룬전이라고 하며 곧 운명입니다. 수행은 바로 이 업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끈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업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장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향을 올리거나 형식적인 절을 하거나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강념기에는 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업의 본질은 바로 전념주안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의 생각을 전환하지 못하면 모든 외적인 수행 형태는 마치 종이 위를 긁는 것과 같아 뿌리에 닿지 못합니다. 업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소되지 못한 생각, 감정, 집착이 마음에 남긴 흔적입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를 같은 종류의 고통과 익숙한 상황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모든 번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업력은 종종 삶 속의 부딪힘, 상처, 실망을 통해 나타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종종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불평에 집착할 때마다 우리는 업의 수레바퀴에 에너지를 더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돌게 하고 고통의 인연을 더욱 깊이 새깁니다. 인간의 본성은 종종 비교하고 판단하고 소유하고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 거슬리는 행동만으로도 분노, 질투, 두려움 또는 자기 연민의 불꽃을 지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폭풍은 업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업력은 종종 가장 친밀한 관계,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휩쓸려 감정과 씨름하고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새로운 갈등과 상처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윤회입니다. 그러므로 업력을 빠르고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고 싶다면 사람이나 상황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업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전환해야 합니다. 전념 찬년을 실천하십시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업은 즉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당신에게 그들은 왜 내게 이렇게 대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을 이것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로 바꾸세요. 원망을 이해로, 판단을 수용으로, 아니면 적어도 잠시 판단을 내려놓는 것으로 바꾸세요. 외부로 향하던 것을 내면을 성찰하는 것으로 돌리세요. 이것은 나약한 인내가 아니라 지혜의 선택입니다. 감정의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지 않는 것, 그것이 업력의 사슬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생각이 전환되면 감정의 불꽃은 연료를 잃고 업의 회전도 멈춥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기운이 순조로워지면 지혜의 빛이 비추어 인과를 명확히 보고 더 의식적인 행동을 선택하며 새로운 업을 덜 만들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리고 한순간 멈춰서 더 넓고 긍정적이며 중립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바로 그때 당신은 빛의 속도로 업장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외부의 선행이 진정으로 힘을 얻고 수행의 길은 평탄해질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업의 바람이며 깨어있는 앓은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전념은 바로 현재 순간의 해탈입니다. 정신력을 소모하여 인간관계의 혼란에 얽매이거나 복잡한 수행의식에서 위안을 찾기보다는 작은 생각 하나하나에 마음의 힘을 집중하십시오. 전념의 공력을 익히는 것이 업을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자제함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증진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생각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조절하십시오. 전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업력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전념을 사용하여 운명의 궤도를 바꾸려면 먼저 진정한 전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집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바꾸거나 강제하거나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일단 생각에 개입하여 바꾸거나 억누르려 하면 당신은 새로운 층위의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에 대한 저항은 마음을 더욱 동요시키고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머릿속의 집착은 두 가지 결론만을 가집니다. 하나는 동화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에 의해 감정과 행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고통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용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그것들의 존재를 허용하고 전혀 저항하지 않고 완전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것들이 조용히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적 혼란을 가져오고 두 번째 방법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고요한 하늘에 비유한다면 생각들은 모였다 흩어지고 짙어졌다 옅어지는 구름과 같으며 항상 움직이지만 하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여부동 루루루부동하게 말입니다. 그 구름들은 우리의 감정, 몸의 느낌, 머릿속의 목소리, 그리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수많은 반응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좋아, 나는 싫어, 저것은 틀렸어, 그것은 좋지 않아 와 같은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직접적인 감각이고 다음으로 듣거나 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무릎이 아프면 즉시 무슨 일이지? 다친 건가? 더 심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매우 명확한 예는 잠을 잘 때입니다. 깊이 잠들어 꿈을 꾸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본래 대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그 연결고리임을 보여줍니다. 일단 대상이 사라지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일에 대한 은밀한 판단과 분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고 저것은 꽃이다. 저 사람은 정말 싫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등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관찰해야 할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매일 우리의 머릿속에는 좋고 나쁘고 과거와 미래를 불문하고 무수한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에 휩쓸려 계속되는 사색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식사를 하다가 문득 여기 음식이 깨끗할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만약 배탈이 나면 어쩌지? 설사하고 배가 아프면 기분도 좋지 않고 일에도 지장이 생길 텐데 하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온갖 대처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또는 밤에 길을 걷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혹시 귀신이 나타난 건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온갖 연상 때문에 스스로 겁에 질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각이 펼쳐놓는 내용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은 저것으로 이어지며 윤회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시작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관찰의 목적은 생각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여 마음이 생각을 따라 맴돌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매우 강력하고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매우 강력한 생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억누르거나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마치 외부인처럼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듯이 그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생각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마음은 더 이상 당신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현실로 돌아와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갑자기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고 맴돕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이것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현재로 돌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아마 당신은 식사를 하고 있고 몸은 여전히 건강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미래는 단지 당신이 상상한 것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개라고 욕한다면 가장 좋은 반응은 돌아서서 꼬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꼬리가 없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말은 생각의 상상 속에 갇히지 말고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관찰해야 할까요? 다음은 간단한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십시오. 앉거나 서거나 눕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앉은 자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앉은 후에는 눈을 뜨고 커튼, 테이블, 에어컨, 빛 등 주변을 둘러보세요. 목적은 머릿속에서 현실로 주의를 돌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안정되고 가벼워지도록 부드러운 파동이 몸의 각 부분을 휩쓰는 듯한 이완의 생각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눈, 얼굴, 어깨, 팔, 배, 다리 등을 느껴봅니다. 이어서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가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각 박자를 느껴보세요. 호흡이 길거나 짧은지, 깊거나 얕은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원한다면 감각을 온몸으로 확장하여 호흡할 때 몸의 움직임과 내면의 감정 상태까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하거나 통제할 필요 없이 단지 부드럽게 관찰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마치 꽃이 피는 것을 보거나 나무잎이 살랑이며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순수하게 관찰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몸을 느끼는 동안 머릿속에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도 알아차릴 것입니다. 만약 강력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 서둘러 쫓아내거나 그것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단지 그것이 언제 오고 언제 떠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 과정 내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분석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며 즉시 사라지기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생각은 이미지, 말, 기억, 상상 또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그것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스스로 끝나도록 공간을 주십시오. 당신은 단지 고요한 관찰자가 될 뿐입니다. 개입할 필요도, 싫어할 필요도,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영화관의 관객이라고 상상하고 생각들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장면이 바뀌고 바뀌지만 당신은 단지 그것들을 볼 뿐 영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지나가면 당신도 그것을 놓아줍니다. 당신은 그저 앉아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조용히 관찰하고 감정이 오르내리고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이미지일 뿐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확히 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영화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자신이 휩쓸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주의를 다시 현재 순간의 호흡으로 되돌리십시오. 관찰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생각들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찰나보다 짧을 수 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틈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관찰을 유지할수록 틈은 점차 넓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점차 내용이 없는 명료하고 고요한 상태를 더 자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는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존재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 공허한 감각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바로 생각, 감정 또는 어떤 정체성에도 의존하지 않는 당신의 진정한 본체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처럼 넓고 물처럼 맑고 거울처럼 밝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관찰은 사실 생각의 생겨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들 사이의 공간에 있습니다. 바로 그 공간이 본래 면목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에 흔들림 없이 머무를 수 있고 생각에 이끌리지 않을 때
당신은 무념운연의 상태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액을 건너셨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이 깊이 관찰하면 모든 감정, 생각, 몸의 느낌,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순수한 인식이며 모든 것을 관찰하는 깨어있는 현존입니다. 물론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생각이 너무 많고 감정이 너무 강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저항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며 조용히 관찰하기만 한다면 점차 그 생각들은 밀물이 빠져나가듯 사라지고 평화로운 모래밭을 남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한 번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어떤 목표도 설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단지 영화를 보듯이 자신의 생각이라는 영화를 조용히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하면 알아차림의 힘이 조용히 커지고 생각의 영향은 점차 약해지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점차 현재에 쉽게 머무를 수 있게 되고 자신과 더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모든 것을 목격하는 인식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나타나는 것은 단지 이미 일어난 사건일 뿐입니다.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착을 바꾸거나 제거하려는 어떤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념이 부정적인 생각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부처님은 감정 뒤에 숨겨진 집착을 알아차린 후에 생각을 바꾸거나 고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더 많은 저항을 만들고 새로운 집착을 낳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의 집착을 바꾸거나 수정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 또 다른 종류의 집착입니다. 그것 또한 고요하게 관찰되고 온전히 수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논리와 분석으로 감정을 관리하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마음이 득실을 따지고 에고가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마음의 이원적 대립에 계속 갇히게 만들고 결국 감정적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문제 자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즉, 익숙한 사고방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개입 없이 수용하고 관찰하는 것이 마음을 초월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초월 상태에 있을 때 의식은 깨어나고 더 높은 차원의 인식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이때 집착들은 우리의 관찰의 빛 아래에서 조용히 흘러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인식의 인도 아래 우리는 다음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의식 차원에서 생성된 능동적이고 순수한 생각이며 즉시 전환됩니다. 그때 내면의 낮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이고 온화하며 밝은 에너지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은 풀이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마음의 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무념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알아차림의 빛에 의해 비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들이 흘러가게 하거나 행동으로 전환시키거나 단순히 멈춰서 명상하고 잠시 사유의 흐름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축적하고 정력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의식 에너지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삶의 상태는 깨달음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이러한 귀중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낡은 사고방식의 반응을 뛰어넘어 진정한 수용과 관찰을 통해 집착을 흘려보내고 양심의 부름에 따라 행동하며 깨달음의 합일 속에서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전념이 한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항에서 지금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환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자동적인 반응 패턴입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전환이야말로 전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항 대신 수용을 선택하여 집착이 더 이상 무의식적인 조종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덧없는 세상, 삶의 변화들,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자동적인 집착과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착들을 보았음에도 내면이 아직 평화롭지 않다면 삶이나 당신 자신 안에 아직 완전히 인식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것은 내면 성찰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진정한 수용은 무조건적인 인정이며 모든 일이 합리적이고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만약 여전히 혼란스럽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과 장애는 당신이 성장하고 성취하도록 돕는 인연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념하면 업이 소멸하고 업이 소멸하면 운명이 바뀐다. 당신의 한 생각이 청정하여 만사가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더 깊이 연결하고 인연에 따라 선행을 나누십시오.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